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본문 내용은 17장 또 18장 19장까지 쭉 이루어지는 그 랍사게와 또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으로 잡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멘. 제가 좀 어중간한 데서 끄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본문을 쭉 끝까지 읽어가야 이 랍사게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시작 딱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그 핵심 구절이 19절이어서 딱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본문은 끝까지 읽고 20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이니까 오늘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내 게임 아시나요? 이런 방식의 게임인데요. 한 사람이 높은 테이블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테이블 주위에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간 사람은 팔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게 받쳐줄 것을 신뢰하면서 그 높은 테이블 위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뒤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이 뒤로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만약에 사람들이 안 받쳐주면 죽겠죠. 머리로 바로 떨어지니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한다 그러면은 자신 있게 망설임 없이 뒤로 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신뢰 게임에 대한 본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느냐, 누구를 진짜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그의 아버지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면서 그 전사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네립이 엄청난 능력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가차없이 죽이고 가차없이 그 민족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그래서 복속을 당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지냐면 그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집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여기가 니느웨,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쪽이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정복을 당했어요. 이제 사네립에 의해서 이 제국의 이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어요. 지금 아프리카 여기 보이는 이곳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도 지금 아수르와 함께 힘을 겨루어야 되는데 애굽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수르와 전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그리고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네립이 동방과 남방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쪽 주변을 먼저 다 싸그리 정리하고 나니까 애굽이 이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정벌하고 정복하고 이제 아수르의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두로와 시돈 모든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그 도시 국가들이 하나둘씩 다 망했습니다. 다 아수르 손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보여주는 어떤 전쟁의 모습들, 제가 전에 그 세계사로 읽는 성경 때 했던 내용들인데 복습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이렇게 라기스의 전투의 모습이 니느웨 이름 없는 궁전에 지금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성전을 통해서 라기스가 이제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돈도 배상하고 돈도 이렇게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토스라고 알려진 이집트의 왕과 이 사네립이 맞붙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토스의 군대는 사네립에 의해서 괴멸이 되고 이집트의 최후의 방어선이자 동맹국이었던 이 유다의 라기스와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엘드게에서 오늘의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거머쥐었으니까 너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런 힘도 없어. 네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마저도 손볼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이 곧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랍사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그 앞에서 랍사게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는 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지 입만 살아있어서 아수르에게 반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오늘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의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너는 힘이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조롱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읽으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과연 힘이 있냐?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냐? 그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부자처럼 떵떵거리면서 뭔가 좀 복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랍사게가 사네립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사업 기관처럼 주식회사 예수냐 이렇게 조롱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가슴이 아프죠? 답답합니다. 그것을 뭔가 반전시켜 줄 만한 우리의 삶의 무언가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것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쉬운 상황이, 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랍사게가 그 수십만의 대군을 밀고 와서, 지금 랍사게는요 데리고 온 이 정탐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정탐꾼들이 18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정탐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히스기야는 지금 물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곧 죽을 상황입니다. 정탐꾼 18만 명이 삥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저 위쪽에 있는 사네립의 본진 군대들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한꺼번에 쳐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지도를 제가 그 지도를 구하지를 못했는데 예루살렘 딱 하나 있고 애굽이랑 지금 전투를 위해서 벌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만 먹으면 되는데 여기를 먹어버리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칠 수 있으니까 그거 지금 전략적으로 계산하느라고 아수르가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 18만 5천 명으로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없애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조롱을 지금 사네립이, 랍사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쉬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패배가 눈앞에 곧바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 게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뒤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는 신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지금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쳐주실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랍사게와 사네립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때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네립과 랍사게가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신,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제국을 믿었어요. 그들의 돈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돈, 우리의 신, 우리의 군사력을 믿고 포기해라라는 거예요. 변절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잖아요. 세상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잖아요. 더 좋은 대학교, 더 많은 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금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짊어져야 될 어떤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걸 신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택지가 놓여져 있어요. 이 선택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제국을, 돈을, 힘을 의지할 것인가. 이사야는 그것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랄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아하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베가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르말라의 아들이 베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가 지금 쳐들어와서
그 자기의 땅들을 지금 뺏어가고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들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만 의지해라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전쟁을 막아보려고 모든 시도들을 다 합니다. 다 실패해요. 오로지 그것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하스를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이 아들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장면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그 세탁자의 밭, 그 수도 밭,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가에서 너의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해라.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 그 동일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늘 우리의 동일한 그 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든다, 죄에 빠진다, 죄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다른 여러 군데에서 상황군데 없이 막 그 죄의 위험들이, 그런 죄의 습관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그곳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가장 그곳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서 그곳을 건드려요. 세탁자의 밭 그곳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선택할래?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래?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내던져야 될까요? 누가 나를 지배하도록, 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던져야 될까요? 우리의 이 신뢰 게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꼿꼿이 그 높은 곳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의지하는, 너의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존 오웬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존 오웬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죄, 절대적인 죄의 지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으로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어떤 죄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죄의 지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죄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배,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죄의 지배는 늘 우리에게 그 죄를 가깝게 하려는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향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약한 그 세탁자의 밭 같은 동일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싸우는 거예요. 그 동일한 장소에서 누구의 은혜, 누구의 지배, 누구의 정복을 당하면서 살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던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이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빠지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빠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험이 드는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그리스도를 닮기로 오늘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존 오웬이 말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를 참되게 의지할 것인가, 당장 죽음이, 당장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신뢰의 게임은 상대적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어요. 상대적인 죄의 지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죄의 지배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산당을 없앴기 때문에, 느우스단을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히스기야에게 이 타협의 순간이 왔고, 이 타협의 지점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이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래요. 먼저 그 아버지와 좀 아들을 비교하는 이 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아하스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멸망당할 것이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거룩한 씨앗이 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3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완전히 히스기야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수르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마치 메시아처럼 군사적인 그런 왕권을 가진 그런 자처럼 히스기야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라는 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쁘거나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한 번에 그렇게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엄청난 돈을 참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는 그 땅에서 나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 나는 그 식물로 먹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는 씨앗으로 다시 땅에 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것을 바랄 텐데, 아수르가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기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우리가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여전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심어야 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가꿔야 하고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던졌을 때 비록 그 문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이끌어가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이사야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신뢰 게임의 드라마는 어떻게 끝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사네립과 아수르의 멸망의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사네립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수르가 멸망했나요? 안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하면 이 사네립이 자기의 집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해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돈과 군사력과 자신의 신 앞에서 예배하려고 했을 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뢰해야 합니까? 사네립이 그리고 랍사게가 질문하는 이 질문, 너의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의지하고 너희의 의뢰하는 것은 너희의 돈과 너희의 군사력과 너희의 신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 결국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마침내 사내립이 쓰러지고 마침내 18만 5천 명이 죽어지는 그런 능력이,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집트의 세토스와 사네립,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동맹을 맺었던 그 세토스와 사네립이 맞붙었을 때 이런 기록으로 글이 써져 있어요. 아수르에는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세토스와 사네립이 맞붙었을 때 들판에 엄청난 쥐들이 그 사네립의 군대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활과 방패를 다 갉아먹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그 쥐 때문에 패스트 같은 흑사병에 걸려서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최초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네립은 이 전투의 실패 때문에 고향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의뢰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이어간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너의 진짜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랍사게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지하는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소년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히스기야처럼 세상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너희의 가지고 오는 너희의 힘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들이 모욕하고 모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그 가장 연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을 내가 보여주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능력 아닐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소년 다윗같이, 그리고 골리앗과 랍사게라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압도함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며 말하던 너의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주님 품 안에 그 신뢰 게임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의 삶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